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었고, 이번 주에 강해의 말씀은 그래서 지금 그 찬양도 좀 그렇게 선곡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줘요, 저한테. 이번에 원래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가지고 우리의 인간의 범죄를 좀 다뤄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부흥회 전에 말씀의 길을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래가지고 기적 설교를 좀 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설교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오늘 잘 아는 이 말씀이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어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래도 잠깐 저번 주 말씀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요. 또 잊어버렸으니까. 저번 주에 이제 판결융패를 이야기하면서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무엇이 차져 있다 그랬어요? 판결융패.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12보석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도장 새기듯이 이름이 새겨졌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10이라고 하는 숫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험 본다고 그러면 성경에서 숫자를 써라 그러면 그냥 12를 쓰면 그 한 80%는 맞아요. 그냥 다 12로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12는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해서 쓰는 숫자가 항상 10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의 가슴에 12보석 12지파의 이름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가슴에 보석 같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석 같은 저희들을 그 한 보석에 다 몽땅 써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보석도 다 다르게 12개, 이름도 각각 다르게 썼어요.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보석마다 재질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모형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구원하여 값주고 샀지만 우리들은 각각 다르잖아요. 믿음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순종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곁길로도 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보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앞에는 다 보석 같은 존재인 것을 이야기해 줄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래서 오늘 세상이 뭐라고 해도 따라서 나는 보석 같은 존재다.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비평과 판단 속에 무너지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지 세상이 진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석 같다면 보석 같은 거고, 하나님이 보배롭다면 보배로운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판결 흉패 12보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악한 것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기를 원합니다. 판결 흉패 앞에 붙어있는 12보석을, 그게 바로 나라고,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값을 주고 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악한 것이 공격할 때마다 대적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보석 같은 존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엊그저께 교제하다 보니까 우리 전사님 설교 때 그랬던가요?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 전도하는 전사님한테 구원 받았소 그러더래. 나 구원 받았소. 그때 어떻게 구원 받았소 그러더래.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다 물어본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냐 그 말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했대.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인해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내 대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기에 나는 예수 믿으니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갑니다. 아멘. 정확해요, 틀려요? 복음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이제는 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에게.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대적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맞아. 네가 얘기한 대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것도 많아.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나는 그것을 믿어. 라고 하는 복음의 믿음이 확실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제사장에게는 머리에 관을 쓰고 뭘 붙인다 그랬는데 뭘 붙였어요? 정금으로 두드려서 그곳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성패를 너는 달고 다니라. 한번 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달렸는가 안 달렸는가. 믿음의 눈으로 보셔요. 그냥 보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본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는 금성패가 붙어져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 고데실 나이가, 이 고데실은 분별하다, 나눠지다, 갈라지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죄에서, 또한 그 육의 소욕에서 분리되고 나눠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보여지지 않잖아요. 영이라. 보여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여내는 사람들로 파송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어떨 때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가요? 그 하나님이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더니 변화되어질 때 그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쟤 교회 가더니 달라졌어. 그리고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쟤 교회 가더니 미쳤어. 예수 믿고 미친 거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전까지는 먹을 것 다 먹고 할 것 다 하고 놀 것 다 하고 즐길 것 다 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 가더니 나 안 해, 나 그거 못해, 나 안 먹을 거야, 나 오늘 가야 돼.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달라졌네. 한편으로는 예수 믿고 미쳤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미쳤네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금성패 고데실 나이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성패를 붙이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여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고 내 성질대로 살고 내 느낌대로 살던 내가 이제는 변화되고 바꿔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전까지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죄된 습관을 끊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냐면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거룩한 금성패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청색 고두뒤의 밑에 가장자리에는 뭘 달으라 그랬어요? 금방울. 그리고 뭘로 쓰느라 그랬어요? 석류. 그 석류는 바로 뭐냐면 리몬, 리맘 그랬는데 뭐냐면 일어나다 라는 의미가 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제사장은 누워 자는 자가 아니라 제사장은 일어나는 자요 깨어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제사장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의 사명자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의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석류를 달아서 일어나고 그냥 일어나기만 하고 마는 자가 아니라 금방울 소리를 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금방울 소리. 오늘 금방울 소리는 뭐냐면 잠든 영혼을 다니면서 깨우는 자요, 낙심되고 좌절되고 주저앉은 영혼을 향하여 가서 생명의 복음의 금방울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금방울 소리를 내야 될 저와 여러분은 그 금방울 소리가 아니라 변질된 소리는 내지는 않습니까? 오늘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고 축복되고 복이 되게 하는 힘을 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누군가를 상처 주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소리를 내되 참된 생명의 소리를 내는, 금방울 소리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남편을 향해서,
오늘 낙심되고 세상의 환경에 치이고 힘들어한 남편을 향해 바가지 긋는 것이 아니라 위로로 소망으로 해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바디메오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뭔가 변화되고 축복된 사람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변화를 꿈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정말로 다 변화되기를 원하지요. 변화되어서 내 인생과 미래가 복이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지는 않아요.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더라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익숙한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변화되기 위해서는 힘들고 싸워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돼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변화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거나 아니면 변질되어지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나의 변화된 미래를 꿈꾸고 나의 변화된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 미래를 바라보는 자는 오늘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변화의 기적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변화와 기적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마음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저앉은 게 우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되고 문제 많은 곳에 어떻게 하시는가를 봤더니,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를 바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생각이 완전하게 변화되고 수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결핍되고 부족되고 연약되고 문제 많은 그곳을 따라서 합시다. 기적과 축복의 재료로. 아멘입니까? 오늘 성경의 전체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회복이, 축복이, 은혜가 넘치는 현장마다 모든 것이 갖춰지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채워진 곳에는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되고 상황이 문제가 되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적의 재료로 써서 하나님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연약을 바라볼 때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변화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재료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용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은 그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낙심부터 하고 좌절부터 하고 누군가를 탓하고 넘어지고 주저앉는 것이 우리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이제 바꿔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집을 한번 이렇게 찾아서, 제가 예화를 많이 안 들긴 한데 찾아봐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 사람도 찾아보고 저 사람 찾아보고 했는데, 에이 그럴 것 없이 성경이 다 그 얘기인데 뭘 어디서 찾아. 그러고 내려놓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나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유월절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봤는데 이제 내보내고 보니까 바로가 제정신이 들고 나니까 이제 그 수많은 그 노예들, 수많은 경제를 이끌던 그들이 간 것이 너무 아까워서
이제 온 군대를 동원하여 그들을 추격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광야길에 들어가 홍해 앞에 있잖아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오는 애국 군대가 가득한 그곳에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크나큰 문제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 앞에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라고 하는 낙심의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홍해를 갖다 우리 하나님은 갈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애국 군대를 그물 속에 수장하여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지만 가장 첫 번째 했던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했던 기적입니다. 근데 그 기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적이나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인 표적이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 근데 무엇을 가리키는가 봤더니 오늘 이곳은 잔치집이 아닙니까? 잔치집은 행복한 곳이요, 즐거운 곳이요, 신이 나는 곳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대요. 그러면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기쁨이 끊어진 것이요, 즐거움이 끊어진 것이요, 행복이 끊어진 어두움의 곳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크나큰 이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곳에 개입하니까 그 결핍의 문제, 부족의 문제가 기적의 재료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른 기적도 많은데 왜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그곳에 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걱정, 근심, 염려로 또한 즐거움이 끊어진 그곳에 다시 한번 가셔서 포도주를 만들어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행복이 다시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게 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가리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참으로 넘어져서, 문제 속에 넘어져서 낙심되고 좌절되고 즐거움이 끊어지고 행복이 끊어지고 낙심된 그 인생마다 주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고,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들이 변하여 기적이 되고, 주님을 만나면 다시 한번 즐거움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행복이 회복된다는 것을 세메이온 표적으로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만나면 됩니다. 오늘 주님 만나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육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생명이 끊어져 공동묘지밖에는 없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인간 모두는 어딘가에는 다 문제들이 있잖아요.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람들의 관계 속의 문제, 다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눈이 열려 시각이 열려 이 문제들이, 이 결핍이, 이 부족이, 이 연약이 주님 만나면 기적의 재료가 되고 축복의 재료가 되고 이것이 내 인생을 변화되게 하는 회복의 역사를 이룬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봤더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4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소개하는데 봤더니 그는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지 못하니까 그는 생산활동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봤더니 구걸하는 일이 그가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금 이 여리고 성에 바디메오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무시당하고 있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희망도 없고 그에게는 기대할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지금
그곳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변화가 꿈틀대는데 소망이 새로운 소망이 있는데 나도 보고 싶다고 하는 나도 새롭게 되고 싶다는 나도 이제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마음을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낙심된 사람이 하나님 역사할 수 없습니다. 포기한 자에게 하나님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과 배를 내버려 두고 가버렸더라.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이? 아멘 하면 큰일 나. 성경은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더라. 성경은 이야기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도 나는 내일 또 소망을 가지고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소망 있는 자를 들어쓰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를 들어쓰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악한 것은 우리를 낙심되게 하고 좌절되는 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가 참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그는 바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만나면 된다. 만나면 된다. 왜 그러냐면 그가 얼마나 변화를 소망을 꿈꾸었던지 그 나머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가 얼마나 크게 소리치며 그 문제들을 뛰어넘어 나오는가. 그런데 오늘 그가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았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익숙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다면 그는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여리고는 지금도 요르단에서 지금 들어가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 한 3km 정도만 들어가면 나오는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충지기 때문에 물산이 풍부하고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또 등장할 때 세관 삭개오가 등장할 때 부자라고 하잖아요. 거기 세무사장 했으니 거기서 많이 뜯어먹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많았든지 그 삭개오도 볼 수 없어 나무에 올라갔다고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우리 주님이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른 사람 소개하지 않고 한 사람만 소개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는 그 지금 결핍의 문제에 그 보지 못하는 문제에 정말 구걸해야 되는 불쌍한 인생의 문제를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 익숙한 대로 그냥 구걸해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갑다 그러지 않고 그 마음속에 변화를 꿈꾸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 만나면 된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 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만 갖고는 되지 않고 따라서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 바디메오가 생각만 품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고 품었던 생각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행동하여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동하여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길 우리들 다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고 연약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문제 갖고 주저앉지 마시고 오늘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기적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고 축복되게 하고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행동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행동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